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한 목자, 한 백성, 거룩한 공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에게 또 주십니다. 막대기 또는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름을 쓰라 하십니다.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고 또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라의 명칭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 자손을 통해 세우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을 따르는 열 지파와 유다 지파였던 르호보암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지파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위아래로 나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간단히 이스라엘과 유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뉜 한 민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떠나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체결되어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선한 목자로 오시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인데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 그들을 한 무리로 모으실 것입니다. 한 목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에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마른 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며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자 아래 한 백성이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로 존재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한 목자가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한 교회,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선언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한 목자가 세상에 흩어진 양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평정하시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묶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사랑으로 배려하고 참고 받아내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합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한 나라가 우뚝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노샘프턴 교회의 고별 설교에서 분쟁하는 성도들이 심판날 함께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캄펀 신학교의 한 강연에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 강연이 교회 분열에 맞서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벌로 나뉜 교회를 향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확인하듯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포기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맛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제 연실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경쟁으로 인류의 역사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항상 싸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새겨봅니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니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